1월 2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세신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영원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목자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읽은 말씀 중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출애굽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예상대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단순히 그들을 억압에서 자유를 주시려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 어떤 목적으로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해방된 몸으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받은 존재들이고, 또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에서 해방을 받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거절하는 바로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쉽게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마다 새로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순종할 때까지 고통받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빨리 순종할수록 고통은 짧아지는 겁니다. 필요 없는 고통을 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2절부터 15절에 보면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이, 그리고 2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왕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계속 강한 팔로 그를 압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왕의 타협안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된 바로는 마침내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사탄의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을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그 제의를 수락하지 않고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27절에 보면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바로 왕은 타협안으로 출애굽하지는 말고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모세는 어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은 타협안으로, 자, 애굽에서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떠날 것은 떠나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력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을 것은 끊고 떠날 것은 떠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어야 할 것이 뭔지,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을 주지 않는 존재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은 끊어버리고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새해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그리고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일들이 힘들지라도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력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새해에는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을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험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보지 못한 세계를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